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서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요. 주의 일만 하다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독신으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잘 양육받아서 사도 바울의 좋은 것들을 많이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울이었죠. 그때는 나이 이름이. 근데 그가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3일 동안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몸이 강건해져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땅끝까지 그 당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주의 종과 그 양육받는 부모 자식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이 세 분이 계세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니 뱃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교육한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세 가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저는 참 복을 받은 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남이라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상한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손해 많이 보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저도 어려서 저를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준 할머니가 계셨고요. 학창시절에는 전도사님이 정말 저희들을 믿음의 아버지처럼 잘 양육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학창시절에 저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들들은 학창시절에 저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있나 없나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좋은 전도사님 만나서 제가 지금도 교제해요. 지금도. 미국에 계신데요.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이제 뭐 7순이 넘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고 우리 전사님은 26살 교육전사님이었어요. 신대원 1학년. 근데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신지 나는 학창시절에 우리 전도사님 눈을 쳐다를 못 받았어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정말 잘 양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참 그 74년도 3년도에 만나 뵀는데 여태까지 만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오래된 시절이에요. 참 정말 감사하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군대를 가보셨습니까? 갔다 온 사람 잘 알 거예요. 저도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 11일 날 목사 안수 받고 4월 13일 날 훈련 받으러 갔어요. 영등포역에, 제가 영등포 살았으니까 영등포역에서 전라도 광주의 상무대거든요. 거기 이제 결혼한 지 그때 한 5개월 됐나요? 신혼 초였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신혼인데 군에 가가지고 훈련을 제가 4개월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교 훈련이 4개월이어서 4개월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영등포역에 나와서 잘 다녀오라고, 거기 제 집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5개월, 몇 개월인가? 한 6개월 됐나요? 12월에 결혼해서 4월에 군대를 갔으니까 5개월이죠. 얼마나 미안해요. 신혼에는 군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딱 군대를 가니까 내무반 머리를 가장 짧게 깎고 이제 들어갑니다. 생전 처음 군대를 들어가 봤어요. 군대 가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치면 잠도 못 자고 그 시간 놓치면 밥도 못 먹습니다. 내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고, 지금은 참 좋은 군대죠. 그때는 전화도 할 수가 없어요. 전화 한 번 하려면 그냥 통신병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한번 전화하고, 장교 후보생인데도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군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장교하고 군목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가 있는가? 우리나라가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전투력을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목사님도 필요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신방이 필요하고 장례식도 필요한 것이고, 군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곳이어서, 예전에 6.25 때 그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해군 병사가 병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위임 가서 손잡아 주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우리들에게도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해군 병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군종 장교들을, 군목을 그때부터 처음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42기예요. 군종 42기. 42년만, 42년, 우리 1기부터 해서 42기. 지금은 뭐 70 몇 기가 됐나 그래요. 80. 사회에서 벗어납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사회에서 입었던 사복을 다 벗어요. 나라에서 주는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장비를 착용해야 돼요. 과거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에서의 행동은 명령과 규정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잠도 자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심지어는 간식 주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나라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리 훈련받는데 어색해가지고, 훈련받으면서도 여기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거 목사가 돼서 훈련을 받는데요. 뭐 힘도 없고 운동도 해본 적도 없는데 열심히 16주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8kg가 빠졌어요. 7kg, 8kg 보통 빠져요. 왜? 하루 종일 땀 흘리거든요. 하루 종일 기압이고, 뭐 이렇게 세게 훈련을 해.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왜? 이북의 전투력의 80% 정도 훈련을 받아야 방어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장교들 훈련 받는 거에 80% 훈련을 받아야, 그 실력이 돼야 방어를 할 수 있대요. 우린 공격이 아니거든요. 방어거든요. 준비하는 게 항상. 그러니까는 80% 훈련 받기 싫으면 옷 벗고 나가서 저 병으로 가라니까요. 장교하지 말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력이 안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겁니다. 버티려고. 인간해야 되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군인은 민간인의 문화에서 군인 문화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4개월 동안의 훈련이 조그마한 군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라 것이에요.
가서 싸우라면 싸우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에요.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성경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와, 세상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군대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다,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요, 여러분들. 우린 민간인으로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야는 믿음의 아들 우리 디모데야, 너는 군인이야, 군인.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한반도를 지키는데도 전쟁 날까봐 대비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이 뭐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요. 일단 군대 딱 들어가면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면회도 아무나 안 됩니다. 외출도 쉽지 않아요. 휴가 나가는 것도 일정한 기간이 있고요. 휴가 나갔다 하더라도 비상 걸리면 바로 귀도해야 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군인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자세가 뭐냐?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질 않아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형제는 기다립니다. 언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목사님이 주례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힘든 거예요. 근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더디 믿어? 왜 교회 안 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믿는 건 쉬운데 예수 믿으면 내가 얽매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주저 하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 믿는 것이 얽매였다고 생각했어요. 와, 정말 너무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하는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기도회, 뭐 새벽 기도, 뭐 이렇게 얽매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자매님은 어때요? 얽매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근데 군인은 얽매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군목으로 있을 때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를 이제 했어요. 휴가했는데, 휴가 가서 이제 거기서 얘기합니다. 장교들도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갔다가 비상만 걸리면, 그때 왜 이렇게 비상이 자주 걸렸는지 몰라요. 비상 걸리면 빨리 휴가 즐기다가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 마음이 불편해요. 언제 비상이 터질지 몰라, 세상에. 그러니까는 오랜만에 휴가 하나 얻어서 이렇게 이제 즐기고 있는데, 늘 생각은 어디가 있냐? 군에 가 있어요. 하도 전방에 비상이 말리고, 그러니까 걸리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죠.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근데 제가요, 군 생활하면서 육사 나온 장교들을 볼 때 나는 솔직히 측은하게 보이더라고. 나는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40개월 있으면 이제 의무복무하면 나오면 이제 사회에서 목사하면 되지만, 야, 저 양반들은 대학 때부터 대학 4년 군생활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또 평생을 군생활. 아이고, 저 사관 생도들, 장교들 이제 보면, 아이고,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는 줄 알아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뭐가 놀라냐면, 육사 출신들의 장교들의 특징이 얼굴이 밝아요. 겸손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군생활을 즐겨요. 난 즐기는 거 보고 아주 기절 초풍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 안 힘들어? 그때 그 김태호 중이라고 김성진 장관의 아들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김태호 중인데 그 친구가 이제 대령까지 하고 전역을 했어요. 아니, 태호 형제 뭐 이렇게 좋아서 방심방심 웃기만 해. 군생활이 즐거워. 아주 그냥 훈련받는 걸 막 웃으면서 저게. 이야, 참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 완전히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요. 육사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힘들었어요? 1학년 때 2학년이 군기를 잡는데 2학년이 1학년 신입생들 1년 동안을요. 사람 취급하자고 짐승 취급한대요. 짐승. 완전히 민간인 물을 다 빼버린답니다. 6사 1학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1학년 때 2학년 1년 선배들한테 완전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 취급받은 게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하면서 민간인 물 다 빼고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 훈련 받고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육사생들도 소위 인간화 할 때 이제 오고 우리도 이제 군종교 후생인데요. 우리하고 달라요. 벌써 걸음걸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짜랑짜랑해요. 그 친구들 진짜 군인이요.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실력도 있고 정신도 좋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아까 말씀드린 즐겁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와, 누가 그럽디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대요.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열심히 하는, 누가 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냐? 즐겁게 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일 즐기는 사람. 저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예?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군 생활도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즐겁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두 손 써. 당신이 군인이요. 훌륭해요, 형제. 당신을 좀 나도 배우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전방에 있었거든요. 철책비 때 페이바부대에서 있다가 이제 페이바부대 2년 있고 철책은 못 들어가고 이제 사단사령부에 제가 이제 제대 1년 동안 말년에는 사단장님 모시고 군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페이바부대에 있을 때 바로 철책이 있거든요. 근데 철책에 들어가서 비무장지대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는요, 거기는 거기 내무반이 있어요. 비무장지대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철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CP가 OP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왜 들어갔냐? 우리 그 비무장 시대에 우리 병사들이 장병들이 있고 거기 내무반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정신 교육하고 기도 위주로 간 거예요. 생전 처음 비무장지대를 철책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무장지대 우리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한 사람 때문에 자매님 그 수색대 형제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를 호의를 해요. 왜냐면 내가 비무장지대 들어가면 누가 이제 혹시라도 뭐 할까봐 목사님 군목이 들어가니까 병사들이 수색대 형제들이 날개를 편다고 그래요. 몇 사람들이 뭐 그 옛날 얘기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군인이지만 제가 이제 내의반에서 우리 수색대 그 비무장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제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무개 군목 누구입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정신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제가 장교고 병사인데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지 솔직히 병이지만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야, 저 사람의 자세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눈에 불이 있고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사수한다. 비무장지대가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차렷 하고 이렇게 두 줄로 서서 저는 강의를 하는데 내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야, 멋있는 군인들이다. 저 친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보호되는구나. 24시간 나라를 지키는 철책에서 철책 속에 비무장 속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 예수 믿는 걸 즐기질 않아요. 복음으로 얽매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 총신 제가 입학할 때 우리 총신 그 입구에 러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자유로우세요? 진짜? 저는 자유로워. 처음에는 신학교 입학할 때 뭐가 자유스러워. 아유, 신학교 들어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신학생이니까요 더 조심스럽고 꼼짝도 못하고 이건 참나 신학교 입학할 때는 돈하고 이혼하고 들어가지 돈하고 이혼하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신학교 입학할 때 아이고야 이제는 나는 돈 모으기는 다 틀렸구나. 세상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그런 결단을 하는데 라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로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평생의 목회를 44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기 1학년 때.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기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군주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 하나님의 스케줄보다는 자기의 스케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얽매이는 것보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며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 살면 손해 많이 볼 텐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럼 못 따라가요? 세상 따라간다고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들, 병무로 봉사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자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캐릭터, 내 개성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지 못하세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보다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제받으며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얽매였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얽매이기를 바라요. 어? 여러분, 민간인의 문화를 부인하지 않으면 세상 군대에서도 낙오되는 거 아세요? 천국의 예수님의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낙오되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한 것을 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계명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시험이 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건축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은 반석에 지은 주초를 든든히 놓아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내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경고인 거죠.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그래요. 우리 옛날 성품, 예수 믿기 이전에 나빴던 그 모든 그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군 생활 한 2년 하고 나니까 2년 동안은 힘들어요. 장교도 힘들어요. 근데 한 3년쯤 들어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군인이 진짜 한 3년쯤 가니까 장교가 진짜 되더라고요. 군인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편해요, 군 생활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제대하고 개척하고 하는 거 서원하는 바람에 군 이제 빨리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3년 차 되니까 정말 할만하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문화가 잡혔고 여기가 정말 내가 이 어떤 그 정신이 생기니까 쉽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고 국가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린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병사로 모집한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1998년도 IMF 때 동자동에 있는 동암교회 제가 담임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교회였고 권사님들이 한 5, 60명이 됐었고요. 장로님들이 한 10분 되셨어요. 집사님들은 수를 세지를 못했어요. 한석지 목사님이 담임이셨고 제가 다음 후임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만 10년 동안 개척하다가 기존교회 큰 교회 이제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최소한 하다못해 다 서리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별로 없어요.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찰리까지 뭐 다 그래요. 평신도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대신방을 하는데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집 거기는 이제 교회가 한 50년, 60년 오래된 교회가 돼서 그냥 뭐 자자손손 교회를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면 뭐 줄기가 많아 이렇게. 뭐 사위도 나오고 며느리도 나오고 손자들도 나오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래된 교회니까요. 그런데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었어요. 권사님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아들 며느리 집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배지하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놀러 갔다는 거예요. 놀러 갔어요. 못 막았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권사님 그 좀 아들 며느리가 주의를 범하지 않게 예배드려야지 놀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이 못 막았으니까 말을 안 해.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얘기해야지 왜 아들 며느리한테 잘못하면 야단도 치셔야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과부로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하도 연로하시니까 아들 며느리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른 소리 하면 자녀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른 소리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첫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는 병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이를 기쁘게 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냥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생각을 못해요. 영을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해 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면 그대로 움직이고 나아갈 때 우리를 병사로 모집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날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리라. 와라. 왜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때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고난을 받음.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두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의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 군대 가는 건 호강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군대에 가는 거는요. 고생을 작정하고 갑니다. 16주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죽었다고 복창을 하고 훈련 받으면요. 앰뷸런스가 막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훈련 받지 않고 앰뷸런스 타도 돼요. 앰뷸런스 타면 서울까지 보내줍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땀 흘렸는데 서울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인간을 해야지. 근데 앰뷸런스가 쫓아온다니까요. 뒤에서 훈련 받을 때 막 따라와요. 막 그 얘기를 해요. 힘든 분들 올라와 타세요. 괜찮습니다. 탈 수가 없죠. 다리를 절어도 가야지. 고난이 있어요. 아니 8kg 빠졌다니까요. 나만이 아니라 다 7, 8kg 다 빠졌어요. 사람들. 항상 저녁에 내일 밤 들어가면 여기가 목걸이가 하나 있어. 진짜 소금이 이렇게 이게 군복에 이 소금이 이렇게 송기가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훈련 받기 전에 조교들이 와서 소금들 드시오. 소금 먹어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산다고. 소금을 아주 먹고 물 먹고 막 그래요. 왜? 땀을 하도 흘리니까 하루 종일 흘리거든요. 와 참나
그랬다고요. 그런데 16주 훈련 끝나고 12주 보병훈련 받고 4주 동안 행정훈련 받고 난 다음에 종합행정학교 성남에서 빰빠밤 하면서 이제 인관직 하는데 무슨 군종자교들은 뭐 자세가 잘 안 나오죠.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따라간 거죠. 무슨 저 유치원 졸업식 하듯이 다 정복 입고 다 인사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줬던 뭐 소대장도 있고 막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는 이제 중위로 인관, 대위로 인관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훈련시킨 사람들은 중위나 뭐 대위.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는 어리 한 5살쯤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계급장 달고 오면 우리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인사하는데 먼저 인사해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인간하셨으니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존댓말까지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꼭 자대 배치돼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선생님들이. 고난받고 나니까 장교가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군목으로 가니까는 아파트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한 일 있다고 아파트를 줘요? 이 사택이라는 거예요. 예? 군인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미안해서 뭐 연대장님 3층이고 내가 2층이고 얼마나 이게 영광급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한 일이 훈련받은 것밖에 없는데 뭘 이걸 줘. 이거 있어야 또 목회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그 옛날 티켓이 나오는데 면세 티켓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 제가 에어컨을 샀다니까요. 84년도에. 좀 놀래주십시오. 84년도에 에어컨들 없었잖아요. 에어컨 그 면세로 싸게 사가지고 더우니까 이거 좀 틀자. 그래서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장교들한테 다 퍼주면 나라 이게 살림 거들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이해가 안 됐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내 목숨은 네 게 아니라 국가 거라는 거예요. 너는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그게 군인이에요. 응? 우리가 60만 대군이 고생해야 4천만의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군대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세상 군대만도 못하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정신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 스케줄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많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나를 얼마나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야. 저가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요. 내가 사는 동안에도 왜 풀풀의 시간을 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는가? 사탄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안 역사하고 조그맣게 역사하다가 나중에 확 잡아요.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요. 조그만 일에 긴장을 풀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하다 보면 나중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울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군인들도 그런 정신이 있거늘 육사생들 대단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훌륭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총장이 되는 걸 나는 축하합니다. 잘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얼마나 군기가 빠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긴장을 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지를 몰라.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한 적 없으세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았나요?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뭐 갖다 주는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주죠. 근데 주님 앞에는 안 가져오더라고. 자기 생활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는 군사가 아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짜 믿음이 있어서 지옥 가면 나 하늘나라 가서 내가 종아리 맞을 것 같아요. 너 윤 목사야 너 왜 바른 소리 해? 너는 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잖아. 내가 어떤 권사님에게 책망했어요. 내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가. 우리 어머니 같은 80대
어머니 같은 분에게 권사님 자식이 잘못되면 책망해야지 왜 못해요 왜 소리를 질렀어요. 회개하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예? 아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야. 예? 왜 우리가 지질이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축복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주님에게 얽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창 가야 돼. 영창. 예?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얼마나 위수지역을 벗어나고 자기 주님의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령께 붙잡혀 살지 못해 세상에 붙잡혀 살아. 이게 군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설 날이 오는데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옛날 신학교 들어갈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있는 거 no cross, no crown. 고난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만큼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하늘에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골로새 1장 20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있어야 멸류관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로 말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 우리가 무슨 뭐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네? 주님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돌이 날라왔다고요. 왜 돌이 안 날라오냐? 복음 안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핍박이 하나도 없어요. 왜? 복음 스데반도 입 다물었으면 죽지 않았어요. 말을 하니까 죽었잖아요. 순종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거 티도 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손해볼까 봐. 십자가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 모든 악한 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한테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본입니다. 난 신학교 들어갈 때 모세가 참 매력 있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의도 맞고 신학교를 들어왔대요. 나 망해서 들어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잘 나갔는데 버리고 온 분이 난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그죠? 물론 망해서 의도 맞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감사하지만은 너무 잘 나가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버리고 온 분도 계시죠. 서울대 공대 나오고 영국 주재원으로 현대 무슨 과장까지 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부름받아 다 버리고 신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보고 윤전도사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래. 신학교 간다니까 집사람이 길길이 예수 믿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교회 좀 되었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한테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봅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밥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크게 따라하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라는 말이 빠졌는데 내가 집어넣었어요. 왜? 성경을 새로 쓴 사람들이 좋기를 뺐더라고요. 속상해서 내가 적어놨어요. 성경 다시 번역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좋기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예전 성경 좀 놔두지. 아이고야. 성경 다시 번역해서 나왔죠. 새 번역. 이 좋기를 뺐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군인들도 고난받으면 진급합니다. 여러분 파병하잖아요. 파병. 걸프전 파병. 걸프전 파병하는데 내가 사단사령부 있을 때 우리 누구냐? 의무대장이 파병됐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와서 의무대장 중령이 이제 그 걸프전 옛날 얘기죠. 걸프전이니까 깃발을 들고 걸프전 파병 중령 아무개 중령 그 의무대장이에요. 제가 이제 사단사령부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왔던 집사님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저 양반이 대령 진급이 안 돼서 대령하려고 갔구나. 파병에서 안 죽고 살아오면 진급시켜줘요. 왜? 그건 전쟁터니까. 훈장은 언제 받느냐? 전쟁이 나면 훈장 막 진급이 막 올라가요. 군인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훈장 면류관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큽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도 고난이 없었어.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아주 주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내가 멋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 한데 상이 있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죠. 나는 그런 사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가짜 믿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나 이 소리를 좀 해야겠어요. 난 내가 서울에 우리 친척들이 한 100명 정도가 살아요. 다 예수 다 믿어.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친척이 많다니까 서울에. 얼마나 형제들이 많은데.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에 얽매여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활에 얽매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기 스케줄이 하나님의 스케줄보다 앞서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군 생활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지 마음대로 막 휴가를 가고 마음대로 외출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영창들아 영창.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행함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 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은 지옥 간다니까요. 부끄러운 구원도 아니에요. 아니 행함이 없는 죽음 믿어버렸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의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 안 해. 안 돼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한테 잘 효도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늙으면요. 자식한테 엎어져. 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그건 우상이요.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효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왜 자식한테 엎어집니까?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1세가 되니까 어머니가 애같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너무 의지해서 엄마, 어머니
주님한테 의지하세요. 나 어머니한테 잘할 테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엎어져서. 이게 사람이 늙으면 애들이 된다는 말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이 잘한다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시겠어요?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잘됐다. 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니까요. 왜 사람한테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안 해.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모집하신 주님께 영광,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나도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종아리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너 목회 잘했다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나 42년 동안 목회했는데 끝마무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큽니다. 사람들은 고난 조그만 것도 견디질 못해. 네? 조그만 것도 손해볼 줄을 몰라요.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한 장 합시다. 352장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특징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 번째는 주님을